유명한 커피 체인점 창업자가 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커피점을 처음 오픈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손님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었고 또 한두 사람만 있는 날이 많았고 그런 식으로 1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커피점을 오픈했는데 그 정도로 손님이 없으면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커피 맛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를 갖게 되고 외국에까지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유명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유명인이 되고 이 최고가 되기까지 절대 순탄하지 않고 이 바닥을 길 때도 있고 또 크게 실패할 때도 있고 난관에 부딪혀서 포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혹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믿음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데 신자들의 삶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룹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그 시내산에서 11일 정도 이렇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좀 알아보고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모세도 좋게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이 가나안의 고인 족속이 살고 있고 가나안 성들은 너무 난공불락의 그런 견고한 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제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를 죽게 하려고 또 우리 자녀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믿음 있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당시 선악을 알지 못하던 어린 자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제 돌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공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범죄했다고 이러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들어갔다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갈렙이 잘 보여주고 이 불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합리적인 것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반역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제 말을 들으시고 노하셨다고 하는데 이 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34절 그 중간에 보면 맹세를 하세요. 맹세를 하십니다. 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어떤 맹세를 하시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이 35절에서 39절까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과 이 들어갈 자를 말씀하는데, 먼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이 35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4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20세 이상인 어른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들은 조상들에게 그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에 아무도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가 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보았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 속 그 길을 걸어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하기에 가장 준비가 잘 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은 건 더더욱 이제 핑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3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걸 경험을 했고, 또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이제 돌보는 그것을 경험을 했고, 또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을 할 이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대해서 그 앞에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그러면서 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모든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말씀과 맹세까지 하면서 다 이제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가나안의 거인족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에 요새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딱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사이고 아버지시고 신실한 이제 목자이시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차지하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불신앙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편협하고 부당한가? 한번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 언약하고 또 가나안 땅을 맹세를 하면서 주겠다고 차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뭐 이렇게 거인족이 살고 난공불락에 요새가 있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 둘 중에서 뭐가 더 이렇게 정당하고 뭐가 더 이렇게 편협한 건가? 신앙과 불신앙 중에서 뭐가 더 정당하고 뭐가 더 이렇게 잘못된 건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믿을 수 없다. 이제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이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이거나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선입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뭐 거인족이 살고 난군불락의 요새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하시고 기적들을 보여주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해서 뭐 그 애굽을 이렇게 막 초토화시키고 그런 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 가나안 땅에 뭐 이렇게 거인족이 살고 이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불신앙이 진짜 합당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믿는 게 합당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안 믿는 건 참 이렇게 그냥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지 진짜 안 믿는 게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 믿음은 이제 어떤 것이죠? 이 갈렙이 잘 보여주는데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조상들에게 맹세하는 그것까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갈렙도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인족도 봤고 난고불락의 그런 요새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에 보면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자 땅을 차지하자 갈렙이 나서서 이제 그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러자 그런 말까지 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차지하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의 이런 믿음이 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를 든 그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확신과 믿음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자기 확신이거나 그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 결국 이제 성공으로 이제 이끈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옳은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원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 보면 뭔가 자신의 확신이 있어요. 자기 방법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걸 밀어붙여서 결국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확신하고 믿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게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을 가지고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유혹이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너무 이제 작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갈렙은 혼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가 정탐할 때 밟았던 헤브론 땅을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가 가서 이제 발로 밟은 땅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다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한 대로 다 얻고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뭐 소극적인 편이라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담대히 이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이하심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장사하지 않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야단 맞고 그 달란트까지 빼앗기고 밖에 쫓겨 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면 안 되고 담대히 행해야 돼요. 행한 대로 차지하게 돼요. 누리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웃어요. 믿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그렇게 한 만큼 땅을 밟은 만큼 차지하게 됩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20세 이상이었던 어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업이 되게 하리라.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조가 되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20대 이상 어른들이에요. 이 아이러니하고 역설인데, 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인 어른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을 걸었고 시내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경험하고 분별할 수 있죠. 이 선과 악이 뭔지.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인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토론도 이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 때도 믿음이 온전하냐 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움, 위기, 유혹이 있을 때 그때도 믿음이 그렇게 작동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뭐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많이 알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산다 이 듣고 나서 막 믿음이 그냥 없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이 온전하냐, 믿음이 이렇게 작동하냐 이제 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하는 것은 아직 어려서 잘 판단 못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40년 전 이런 어린 자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40년 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소경을 이제 치료해 주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서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참된 믿음을 갖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자는 진리를 보게 하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에게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그래서 천국은 지식이나 사람의 재능이나 열심히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노하면서 맹세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제 싸우겠다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40절, 41절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는 광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이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고 믿음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 같은 행동은 회개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 있도록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42절 중간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믿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싸우러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싸우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믿음이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합니다. 봉사나 헌금이나 예배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이 말씀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42절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는 곳까지 도망을 치면서 이제 크게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들이 크게 통곡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 안 들어요. 하나님 안 듣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더 비참하게 돼요. 더 절망적으로 이제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막 싸우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싸우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과 반역과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걸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고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진정으로 회개하는 건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불신앙과 반역과 수치의 장소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가 회복과 은혜와 부흥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참된 회개와 부르짖음과 돌이킴이 있다면 그래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실패한 장소인데 거기서 참된 회개를 하고 돌이킴이면 그 장소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가데스 바네아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